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 11장 19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부터 1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은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을 백성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된 자는 들림받고 백성될 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된 곳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읽은 1절로 2절을 보면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뭘 가리키는 거 아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12장 1절로 2절에 등장한 이 여자는 어떤 교회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 자, 그럼 이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반대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했습니다. 음녀교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 교회냐 또 무슨 교회냐 음녀교회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지 무슨 교회라고 하지 않아. 음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대로 무슨 교회가 있게 마련이야. 음녀교회가 있게 마련이야. 자, 그럼 음녀교회 계시록 17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 교회와 이 여자 계시록에서 말한 본문 그대로 이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17장의 여자는 이 반대가 되는 여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네. 성전도 크게 짓고 잘 지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크다 적다 이런 걸 논하지 않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영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교회가 음녀 교회로 가냐 또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냐 이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오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 하나는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다.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 말은 햇빛 같은 말씀을 입었다. 즉 무장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햇빛 같은 말씀은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언의 말씀으로 무엇하는 교회예요. 무장한 교회라. 무장한. 그럼 예언의 말씀은 뭘 가리킨 거냐? 예언의 말씀 그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가리킨 거예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라야. 그럼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될 일이에요. 될 일. 자,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된 일과 된 일. 지금까지 교회는 무슨 일? 된 일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된 일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뭘 알아야 돼? 될 일을 알아야 돼. 될 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도 설교를 들으셔도 저건 지금 된 일에 대한 말씀이다. 된 일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다. 저건 될 일이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걸 먼저 분별해야 돼.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못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 옷을 입듯이 무장한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교회의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요. 전하는 종이 있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는 교회라. 그저 아무거나 전하는 종이 있으면 안 돼. 된 일만 전하는 종이 있어서는 안 돼. 이제는 될 일을 전하는 종이 있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된다. 그럼 그 이유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무엇만 전해왔어요? 모든 종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만 전해왔어요. 된 일만. 이제는 2000년 동안 된 일을 전해왔으니까 이제는 뭘 전해서? 될 일을 전해서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서 이것이 다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못하는 종.
다 증거하는 종이다. 다 증거. 다 증거. 요한계시록 1장 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기의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종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 증거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뭐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뭘 전했어? 된 일을 전했어.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전했어요? 될 일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된 일을 전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까지? 될 일까지 전하니, 이 두 가지를 다 전했으니 뭐라고? 자신은 다 증거했다. 말씀이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면 증거. 자, 그럼 여기 주목해서 이 다 증거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무엇과 무엇? 자, 말씀의 증거,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 또 될 일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다 했다. 그 다음에 무슨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도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그게 뭐예요? 초림의 증거. 초림의 주에 대한 증거. 또 재림의 주에 대한 증거.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딱 맞아떨어져요.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어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된 일의 말씀. 또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합하여 다 증거했죠. 다 증거했기 때문에 더 없는 거예요. 더 없어. 말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계시록이 전해지면 이제 더 없어요. 다 증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하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어떤 증거를 했어요? 초림의 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랬죠? 자, 초림의 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제1번에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한 진리. 하면 아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모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 그가
이단이라고. 그게 사도 요한 1서에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장로교 조직 신학 제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가장 진리 중에 진리로 말해요.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진리를 끝까지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쭉 아무리 여러분이 다 뒤집어서 읽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요. 말씀도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까지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주에 대한 증거까지 이제 해야 우리가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너희 형제라고. 내가 사도 요한의 영적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는 교회가 뭐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언의 말씀을 받는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발 아래 달이 있더라, 이런 것이 뭐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는 건 종에 대한 얘기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또 해를 입었더라 한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다면 이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완성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네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 부르짖는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자,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소리를 막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무엇이 있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자, 그럼 이 교회가 이제 세 가지를 갖추고 뭘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전하는 종이 있고 말씀 받는 성도가 있어서 이 세 개가 갖추어져 갖고 뭘 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마지막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해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거의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무슨 기도회를 가져요? 무슨 기도회? 잘 모르세요?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얼마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벽 기도는요,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새벽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새벽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예수 믿을 때 새벽 종을 치거든요. 새벽 종을 치면 이방인들은 그 종소리 맞춰서 못하고 일어나서 밥하고 믿는 사람은 그 종소리 맞춰서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근데 얼마나 새벽 기도를 교회가 안 하면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정해놓고 하겠어요. 사람들 그거 대단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다. 그렇게 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해놓고 막 모이라고 하는 거지. 새벽 기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건 그냥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아멘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전부 새벽 기도 땡치고 다니고. 새벽 기도는 뭐예요?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하는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다가 무엇 준다? 표적과 증거를 준다.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그럼 이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표적과 증거를 줬느냐? 다음에 답이 나와요. 5번째.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 이 교회는 남자아이를 낳는 무엇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간절히 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해도 이걸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인 얘기예요. 자, 남자아이를 어디 가서 낳나 한번 보세요. 5절 읽으세요. 계시록 12장 5절. 아멘.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그럼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남자아이가 들림받아 올라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2장 5절은 어디를 말한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말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누구냐? 들림받아 올라갈 종된 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그 다음 계시록 11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휴거한다. 자, 이런 남자아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나온다. 나온다. 자, 이런 역사를 받은 이 교회는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자,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피해가는 교회입니다. 예비처. 또한 계시록 12장 6절, 또한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곳이 뭐예요? 예비처. 이 예비처는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피해가 있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져도 그 피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12장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의 기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오늘날 교회는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은 교회가 수도 없어요. 교회는 그 중심축이 말씀이라요. 아멘. 왜 말씀이라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런 말씀을 시대에 맞게 바로 전하는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말씀을 더 빠르게 전하는 종이 있어요. 어떻게 전하는? 어떻게? 네, 다 증거하는 종. 아까 다 증거가 무엇 다 증거? 말씀에 대한 다 증거.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 초림의 주에 대한 증거. 재림의 주에 대한 증거. 이것을
남김없이 전할 수 있어야 못하는 종이야. 다 증거하는 종.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는 종이 있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심 없이 순수히 받아들이는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태태거리고 졸고 앉아있고 쑥덕공론이나 하고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 자격이 없네요. 그런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해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꿀같이 받는 성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랬죠.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 뭐 꿀같이 먹어라. 꿀같이. 자, 아까 요 빼놓은 구절이니까 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천사가 내가 천사에게 작은 절 갖다 먹고 내 이름을 골라지 않아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무엇같이 먹어? 꿀같이 먹어.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세 가지가 갖추어진 교회가 무엇하지 않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기도가 나오게 돼.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무엇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 또 이어서 누가 나와? 남자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아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정된 자가 이런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면 이 교회는 어디로 피해가? 예비조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2장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무슨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음녀교회. 자,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밀이니까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음녀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녀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하느라고 지금 이제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세요. 17장으로 와보세요. 자,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음녀의 끝에 보세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선 이 교회, 이 음녀 교회는 무엇 받을 교회? 심판받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심판받을 교회.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심판받을 교회. 그 지금 몇 절에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교회.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바로 이 교회와 모든 이 음료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포도주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진리와 모두 타협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증거하게. 자, 3절 읽으세요. 자, 이 교회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 음녀 교회가 되는 이 본론이 이건데, 붉은빛 짐승을 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희한하게 뭘 탔어요? 빨간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교회가 빨간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참고하면 붉은 말을 탄 교회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이라는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그 답이 뭐예요?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과 붉은빛 짐승은 같은 뜻인데, 이는 뭘 말하느냐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붉은 짐승은 뭘 말해요? 공산주의. 공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참 놀라운 게 성경에서 이 붉은 것은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세계 국기를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가 다 그 국기의 바탕색이 전부가 빨간색이에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희한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슨 색깔을 주로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아, 지난번에 중국 가보니까 전부 빨갱이야. 빨강색을 좋아해요. 아.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한번 그 공산주의 국가들 길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안 섞인 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산주의 종주국 노릇을 하는 러시아나 구소련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바탕이 전부 다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그 빨간색이 뭐냐? 혁명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혁명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뒤집어 엎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 좋은 데 가면 주로 어떤 색깔이 많아요? 빨간색, 원색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간 옷 입었다고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자극적이라는 얘기죠. 자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로 세속화된 쪽으로 가면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투쟁을 하러 나올 때 뭐하고? 빨간색 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맞짱 뜨러 나올 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우리나라도 축구 선수들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뛰면 이긴대요. 그런데 하얀색을 입으면 진대요.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전부 뭐 붉은 악마들. 아이고. 그래서 그 축구할 때는 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천사라고 그러지. 왜 하얀 천사라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 붉은 악마고. 근데 하얀 천사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못 이기는 거지, 축구에서. 이렇게 벌차고, 네가 먼저 차.
자네 먼저 자기 그럼 떡 집어넣어버리면 뭐. 물건 악마라야. 깨물고 피를 빨아서라도 이겨야지. 이게 지금 아멘 할 얘기가 아니잖아. 아이고, 나 힘 빠져 설교 못 자, 이래서 이 음녀교회는 그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는 뭐예요? 해를 입었다. 여기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 이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원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북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북에 가면 이북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봉수교회, 또 하나는 칠곡교회. 교회라고 공산당 허가가 떨어져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봉수교회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가 그 뒷동네에 있는 칠곡교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6.25 동란 이후에 중국은 사실상으로 공산주의, 무신론주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학살하고 없애버렸어요.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이 이북만.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 교인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붙들리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러는 데다가 사람을 갖다 눕혀놓고 큰 노라로 그냥 눌러버렸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잡아다가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는데 봉수교회나 칠곡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잡아간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중성.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무엇도 한다. 신앙의 자유,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남한이나 자유국가들한테 눈속임 하려고 이건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전용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교회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음녀교회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뭔가 알고 이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에다가 물질을 줘서도 안 되고 또 돈을 줘서도 안 된다. 정말로 그런 돈이 있으면 잘 전략하고 두고 있다가 남북이 통일된다. 정말로 북쪽에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었던 우리 정말 민족을 그때 도와요. 그때 전 교회가 나서서 그때 도와요. 그때. 지금은 도우면 전부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음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설명드렸죠. 음녀교회는 무슨 짐승을 탔다? 그런데 이 붉은 짐승이 말씀대로라면 교회를 어디다 얻고 다녀? 등에다 얻고 얼쑤하고 이제 얻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뭐라고 하는 짐승이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 그러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17장 와보세요. 자, 17장 어디서 나오냐면 16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짐승이
교회를 얻고 다니다가 때가 되니까 뭐래요? 짐승을, 그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또 남은 건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결국 이 음료 교회는 결국 누구에게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북쪽에 있는 그 공산당이 교회나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자기네들한테 돈 보내고 공수교회 재건축하게 해주고 또 뭐 보내줬어요? 컴퓨터 보내줬죠. 자전거 보내줬죠. 또 빵 보내줬죠. 국수공장 차려줬죠. 이렇게 했다고 교회 표창 주겠어요? 표창으로 찌르겠어요? 표창장 주겠어요? 표창으로 찌르겠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이용하고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0년대 베트남 사건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천주교회와 승려 대학생들 막 선동해서 미군과 따이안 물러가라고 늘 데모하고 그래서 미군 철수, 한국군 철수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이 함락되니까 신부고 땡땡이고 거기 그 일에 가담한 대학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숙청시켜버렸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노이 그 베트공 그 베트남 그들보다 더 악랄한 게 김일성, 김정일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반공주의 국가가 안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공산당도 좋아요? 공산당 맛을 아직 안 봐갖고. 공산당 맛을 안 봐. 자, 이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이 교회를 어떻게 한대요? 처음에는 막 타고 갖고 다니던 때가 되면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벌거벗어 살을 뜯어먹고 그러다 남은 건 배불러서 남은 거 불로 살라버린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공산주의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 공산주의에 이용당하면 안 돼.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협상을 해도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안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해도 안 돼. 그러나 정치는요. 정치는 그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뭘 좀 줄 수도 있고 구슬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돼. 안 되는 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4절. 자, 이 음녀교회의 정체예요. 4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왔느냐면, 이제 5절 더 읽어보세요. 음녀교회의 그 모체를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로 5절에 그 음녀교회의 정체를 4절에 말했고 5절에는 음녀교회의 모체를 말했어요. 그럼 이 음녀교회와 음녀교회의 모체는 뭐냐면 이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버리고 천주교로 갔습니다. 천주교를 갔어요. 자, 여러분은 이번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그 천주교인들이 와서 문상하는 걸 보았죠. 보았죠. 그리고 장례 치르는 거 다 보셨죠. 이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손 합장하고 절하고
상 차려놓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물론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보는 천주교 가톨릭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고해성사를 받는 게 틀린 거예요.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아셔요? 이런 거 하나 가려놓고 안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신부, 밖에는 고해성사 하러 온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신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천주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예요.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함 받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유태인들이 막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 네.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그래요. 비즈그리스팅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교회의 정체 4절에 보니까 붉은 밑옷과 자주빛을 온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추기경 한 사람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장식하는데 지난 한 20년 전에 돈이 얼마쯤 드냐고 물어봤더니 한 3억 든다고 하더래요. 그 당시.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게 전부 금이에요. 이게 관이 금 그리고 보석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 당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 한 3억 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 10배 정도 든다고 봐요. 네.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붉은 빛옷과 자주빛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꾸미면 안 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 목사가 꾸미면 안 돼. 아이고 이번에 내려가서 보석 살라고 했더니 틀렸네. 그런데 요즘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여목사님들이 여기다 목걸이를 막 7줄을 해갖고 나오시고 여기다가 그냥 귀걸이를 하시고 여기다가는 막 보석 반지를 막 3개씩 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없는 사람 자신 있게. 오늘부터 왜 그런다냐.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천주교의 정체를 말한 거예요. 4절은.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천주교가 음녀교회의 모체 역할을 한다. 엄이 모자, 본부 노릇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톨릭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 연합체에 들어가도 성공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한국에도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뭐 다 들어갔어. 거긴 천주교 성공회 주교가 얼마 전에 회장을 했어. 거기 모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음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쫙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음모가 이 마지막 때 여기 숨겨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절 한번 봐보세요. 그 정체를 6절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인을 대량으로 순교시킨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대량으로 순교시킨 그 단체가 바로 이동국이에요. 천주교가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30년 동안 약 9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사 공부했을 때. 그러나 그건 비공식 집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얼마가 죽었는지.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시킨 그런 종교가 바로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뭐냐? 고해성사뿐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또 거기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마라. 우리 성경에는 분명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만들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누구 만들었어? 베드로상,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다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성모 마리아 승천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것을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저를 낳아줬더니 이게 뭔 소리다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것도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이 바로 믿어요. 다만 동정녀 모태를 빌린 것뿐이에요. 빌린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실로 영적으로는 마리아하고 뭐 관계도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을 내다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뭐 이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여인은 예수를 낳은 후에도 요셉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괴속해서 낳은 여자. 그런데 그런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못했다고? 성모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그것도 예수님 나신 날 승천했다고.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승천할 이유도 없어요. 승천할 자격도 없어요. 네. 성경에 승천한 사람은 딱 예수님 빼놓고 둘이에요. 누구?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 그 외에는 승천한 사람이 성경으로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승천서를 믿어도 안 돼요. 아셨죠? 무엇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천주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도 만들고 있어요. 서울에도 어떤 교회가 성전 마당에다가 예수님 상 그리고 조그만 아이 상을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 교인 10,000명이 넘어요. 그거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천주교가 기독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부터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피에 취했다. 이게 음료교회예요.
이런 교회와 못하지 않아야 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는 천주교를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김수환 주교경 돌아가셨을 때 아마 기독교인도 거기 가갖고 그 문상하고 참배한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상이 잘못돼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바로 알고 분명하게 바로 믿어요. 바로 믿어요. 만약에 천주교가 바르다고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목숨 걸고 했겠어? 네, 그 당시는 심지어 속죄권까지 팔았어요. 자, 이래서 이게 음녀교회의 모체인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하고 커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남자아이를 해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세요. (4장 19절) 읽으세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9절. 자,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자, 아이를 뵙고 젖을 먹이는 이 교회는 무엇 당한다?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럼 이런 교회는 결국 어느 교회가 돼서 음녀 교회가 돼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 그럼 자, 주목해 보세요. 그럼 젖을 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나왔어요. 전 얘기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자, 6장 1절로 2절. 젖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초보.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도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먹이는 것과 같아. 젖을 먹이는 것과 같아. 이런 교회는 무엇 당한다는 말? 화를 당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 이게 뭐예요? 아까 히브리 5장 12절 14절에 단단한 신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해야지. 젖을 먹이는 종이 있는 교회는 결국 화를 당한다. 그 다음에 아이를 뱉다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는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남자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한 채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화를 당한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녀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바로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얘기고 버려둔다는 것은 이 음녀 교회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찾으면 읽으세요. 자,
자, 그러면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그 성도들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짐승 시대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냐, 음력 교회냐, 음력 교회에 소속되면 화를 당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큰 분별 있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